예, 오늘 그 창세기 18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일상에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신비가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일상, 사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지금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 순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신학 용어로 신비라고 그럽니다. 신비. 신비는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비라는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군사 작전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걸 그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작전을 수행할 때 이제 그 작전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작전을 짜는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밑에 그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은 무슨 작전인지 모르고 그냥 그 명령에 충실할 뿐이죠. 마치 우리의 삶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마주친 일상,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환경, 상황,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작전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감추어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이걸 신비라고 해요. 미스터리란 말이 처음에는 감추어졌어요. 군사작전 하듯이 그 전모가 드러나질 않아. 뭔 일로 어떠한 결과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 수행해야 훗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냐면 감추어졌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마주한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나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일상적 행위는 영적 훈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신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 행위가 어떻게 해서 영적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신비가 되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평범한 나의 일상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부터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그냥 밥 차리고 발 씻기고 손님 맞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밥을 차리고 발을 씻기고 손님을 맞이하고 서둘러 움직여서 영접해서 자기 장막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맞이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이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삶이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예배라는 마음가짐으로 드려질 때 그 일은 더 이상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냥 대접 잘해라. 삶에서 대접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하신다. 이런 의미, 이런 저차원적인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일상이 매 순간 예배의 연기로, 번제의 연기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 연이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상에 숨겨진 우리의 삶에, 나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캐낼 수 있는가? 그걸 캐내려면 첫 번째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태도가 몸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태도가 달려나감과 영접이라고 우리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렇게 영접해서 이들을 대접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발을 씻기는 행위, 그리고 음식 대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신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 태도의 두 가지가 바로 달려나감과 영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첫 번째 달려나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달려나간다라는 것은 원래 이 원어로 앙프레스망이라고 그럽니다. 앙프레스망. 열성, 민첩함, 간절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본래의 그 원어 뜻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밀어 던지는 거예요. 앙프레스망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 프레스라는 게 있거든요. 꽉 누르는 걸 프레스라 하죠. 프레스를 꽉 눌러서 압축시키는 걸 프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삶에서 이 17장에서 할례가 나왔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신앙의 영적인 할례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들을 한다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항상 초점이 맞춰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방만하게 살지 않고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방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딱 누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눌러놓고 있다가 그럼 그렇게 누르면 언젠가 탁 튀겨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누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펑 튀기듯이 눌렀다가 튀어나오듯이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힘껏 순종의 자리로 밀어 던지는 행위예요. 그게 앙프레스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밀어 던지는 거죠. 그래서 밀어 던짐을 통해 거룩한 순종을 보이는 행위. 이거를 달려나가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의 삶이 이전에는 늘 도망가고 숨고 자기의 자리로 분리할 때, 힘들 때, 귀찮을 때 피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삶이 된 거죠. 그것이 곧 할례를 통한 훈련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껏 순종의 자리로 밀어 던지는 행위가 바로 달려나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용수철이나 스프링처럼 누르면 강하게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깨버리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순종은 입을 넘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입과 몸이 함께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감정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몸이 움직이고 삶이 앞서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사건으로 오시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과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 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그럼 여기 하나님인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나를 밀어 던질 수 있는 몸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 그러한 대상과 정면으로 마주할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먼저 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이 순조롭게 탄탄대로로 진행되는 그 태도가, 그 진행되는 요령, 그 진행되는 비결, 이게 비결이 바로 나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즉 달려나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대한 것도 내가 의도하는 것도 아닌 상황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때 더 반응할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고 내가 가장 연약해지고 취약해지기 쉬운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오실 수 있습니다. 조무, 뜨거울 때, 가장 자고 싶을 때,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는 특히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정오의 시간대, 낮의 시간대는 원래부터 자는 시간이에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활동 자체를 안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서 그냥 남들 자고 싶고, 남들 눕고 싶고, 남들 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 순간. 남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그 방식. 그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깨어 있었어요.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 자세로 깨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1절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예, 성문. 가장 이 사람들이 모든 세속적인 관심과 육신의 관심사로 포장된 곳. 거기에로 완전히 들끓는 그곳에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냥 우리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만났지만 롯은 하나님은 나오시지 않고 두 천사만 나왔어요. 19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9장에서는 두 천사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여호와와 두 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이에요.
구원 혹은 심판의 메신저 역할. 내가 이 지역에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러 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롯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도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롯에게 나타난 수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그릇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고, 그리고 늘 장막문 앞에 대기해서 삶의 일상에 충실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늘 깨어있는 자세. 그런 자세가 아니라, 롯같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어슬렁거리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딱 정착하지 못하고, 영적인 훈련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예, 롯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취약해지기 쉬운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예측해 보지도 못한 모습과 방식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제일 지치고 귀찮고 무기력해지는 시간.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늘 그래서 깨어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5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들려주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둑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 여기 와서 훔칠 거야 하고 온 사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막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비밀리에 들어와서 훔치는 게 도둑이죠. 즉 이 말은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 예, 내가 영적인 할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은 빼앗는 자들이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잖아요. 즉 마귀는 우리의 삶에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빼앗느냐? 준비되지 않는 자, 경계하지 않는 자, 예, 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깨어 순종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목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악한 도둑이 들어오느냐 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달려나가. 즉 아까 열성열의, 나를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사람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밀어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몸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와 몸의 훈련. 이렇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에게는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그 훈련이 안 되면 결국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안에는 목자의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영혼은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깨어있는 영혼은 목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삶은 결국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친 마음이란 건 삶을
삶을 향해 닫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상의 삶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고자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열고자 하시는데 나는 구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고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목자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달려나가는 태도 언제든지 나를 밀어 던질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안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를 밀어 던진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각자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권리만 주장하며 앉아만 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그냥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구하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면 내가 주려는 자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주려는 환경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상황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밀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밀어 던지고 파도가 치면 파도 가운데 나를 맡겨야 되고 예, 뭔가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으면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타서 그것을 잘 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이러한 환경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도를 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리고 때로는 누가 봐도 현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뭔가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충분히 위축될 수 있고 영적으로 막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잠들기 쉬운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위축되기 쉬운 시간에 가장 그냥 늘어지기 쉽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시간에 무기력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 그래서 그 상황은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내가 거기에 달려가는 자. 피하지 않는 자. 도망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8장부터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17장 이전까지는 그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회피했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고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 도망갔어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놓고 다시 또 육신의 방법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삶에서의 훈련이 새겨지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훈련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동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과 열정을 다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 그냥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환경을 움직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언어가 없어져야 돼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나는 몸이 안 좋다, 여기저기 아프다, 두렵다, 무섭다, 염려된다, 바쁘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체념을 낳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는 자는 영적 체념 상태에 걸려 있게 되고 결국 이러한 언어 습관으로는 어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상황 따라 어둠과 그게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를 반드시 부수고 나와야 돼요.
내 자아를 부수고 나오는 영적인 어떤 열성이 중요합니다. 열성. 그래서 내 안에 무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차가운 무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냉담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영적인 좋은 것들은 취하고 섭취하고 소비하려는 그 태도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걸 살리겠구나 하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섭취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달려나감 속에 이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달려나감 속에 달려나가지 않는 자는 무관심한 자예요. 냉담한 자이고 나태한 자이고,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을 소비하지 않는 자예요. 영적으로 나를 살린다고 생각되는 것은 소비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무관심에서 뜨거운 열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즉 자신을 부숴야 돼요.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뜨거운 에너지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의 고통 속에서도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부수고 분명히 나그네가 오고 있는데,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자기 아래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저기 손님들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여기 손님들을 맞이해라 라고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자기를 부수고 직접 달려나갔어요. 99세의 몸에 달려나갔어요. 이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달려나가다가 전력 질주하다고 돼 있어요. 전력 질주하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사람일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해코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한 자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밀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밀어 던지다 했듯이 두 개가 있어요. 전력 질주하다, 밀어 던지다. 그냥 밀어 던진 거예요. 자신을 내어 맡긴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자신을 밀어 던지고 자신을 전력 질주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이 스파크처럼 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그러한 달려나갈 마음의 태도가 없는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열성, 역동적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 수용과 수동성의 차이예요, 완전히. 능동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과 상황을 전적으로 개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시 고치고 내어주고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태도가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달려나가서 전력 질주해서 나를 밀어 던져서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지 못하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재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 몸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나의 처지 생각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자꾸 제약 조건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비움을 통해, 나를 능동적으로 비우는 과정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결국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막 세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밀해져야 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감정으로 제한하고 제약했던 것들이 뭔가를 자꾸 더 깨닫고 그것들을 계속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 만나는데 최대 걸림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점점 하나하나씩 제약들을 없애나가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규제들이 많이 풀려야 돼요. 이런 거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예전에 어려운 나라, 그리고 주식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와서 주식이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했는데, 사실 주식이 예전에 상승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적인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상법을 개정해버리고, 그리고 리스크가 없어지고, 막 그런 제약들이 없어지니까, 제약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고, 법을 막 개정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란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늘 2, 3천대에서 머물던 게 지금 6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거의 지금 3배가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참 기적적인 일이죠. 이게 결국에는 제약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약이 되는 것들, 나를 제한시키는 것들, 축복을 제한시키는 나의 성향들을 제거해야 돼. 그거를 우리가 나의 성향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마음들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렬하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능동적 비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 중심적, 능동적 비움. 온 마음을 다해 말씀에 나를 내어줄 마음의 준비.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이 제대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조건부 수용이에요. 지금 내가 내 방식과 내 생각에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 이게 롯의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오시지 않는가? 즉 내가 기대한 시간표에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방식.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동적으로 되기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달려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되기만 하는 거예요. 즉 손님이 오시기를 롯도 축복을 바랬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손님을 대접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19장을 보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는 그 쓰인 단어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던 양이나 스케일이 전혀 달랐어요. 롯은 그냥 무교병 하나만 내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20리터가 넘는 양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엄청난 양의 왕에게 대접할 음식을 했어요. 그 실제로 왕에게 대접할 음식의 양이었대요. 그 정도로 3명한테 그걸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즉 손님이 오시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손님에게 그 손님이 하나님처럼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안 오셔서가 아닙니다. 오신 분을 제대로 맞아들일 준비, 달려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빨리 이곳을 소돔을 떠나야 된다라고 해도 못 떠나는 거예요. 미적거리며 못 떠나다가 결국 자기 가족, 아내가 죽고 말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 방식, 내 세상, 내 계획안에 맞춰서 결제해 주시기를 윽박지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방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방식을 주님이 고치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이 달려나가는 태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를 언제든지 순종으로 밀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의 원래 오늘 그 18장 2절에서 쓰인 영접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내 맞은편에서 어떻게 원어 사전에서는 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함,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 맞은편.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건, 환경, 상황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맞은편이라는 거. 나와 맞은편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와 마주하는 환경이라는 게 꼭 썩 달갑지만은 않은 환경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환영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달갑지만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 뭔가 너와 내가 맞은편에 섰다라는 것은 서로 적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뭔가 불편한 상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영접했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의 기본 의미는 이 원어에서 그런 의미를 갖는데 우리말 사전에서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즉 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내 맞은편, 나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환경을 그냥 주님 모시듯이 모셔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간청했어요. 지금 보면 18장 보면 이 18장 3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요.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래요. 즉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하며 기꺼이 자리를 내어줬어요. 즉 나의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 사건, 환경, 상황에 얼굴과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삶의 상황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세 명의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영접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접은 먼저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경계해야 될 말씀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적 읽기예요. 율법주의적 읽기라는 게 뭐냐면요, 내 이성과 판단으로 읽으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이 나에게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자아를 바꾸려는 생각은 안 해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그냥 자꾸 그냥 말씀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학대만 하고 남 탓만 반복하는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삶에 말씀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판단 아래만 세우고 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이겠잖아요. 이 말은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우선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익숙한 길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씨앗이라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져서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함을 통해 내 육의 껍질을 벗고 튀어나와서 밖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 육의 껍질, 육의 자아의 껍질을 벗겨서 결국 그 껍질이 벗겨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열매가 나의 가정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 부딪히고 수용해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나를 알아듣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계속 깨부수는 걸 허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단단해진 자아의 그 껍질, 단단한 그 껍질과 그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서 그 안에, 바위 안에를 깨야, 반석을 깨야 그 안에서, 이 모세도 반석을 깼을 때 그 안에서 물이 나왔듯이 우리 안에 단단해진 바위와 같은 마음을 말씀이 깨야 돼요. 말씀이 깨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깨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만드는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 훈련을 그렇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수동적인데 가장 능동적인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로처럼 막 그냥 이것저것 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바뀌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온갖 들어치 않은 오물들이에요. 그거를 빨리 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내 껍질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이 들어올 수 있는 빈 마음을, 빈 공간, 가난한 거, 이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내 삶의 천국이 이 말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말씀이 나를 깨부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서 끄집어내버려야 돼요. 끄집어내서 껍질을 깨부수고, 그리고 단단하게 깔려있는 이 바위를 깨부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접, 우리의 일상의 영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신비로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에서 나그네, 낯선 사람을 향해 달려나가서 영접했어요. 즉, 내가 삶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를 밀어 던질 때 우리는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실질적인 삶의 권세가 되려면, 명목상의 문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실질적인 권세가 되려면
내가 삶을 향해 달려나가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사귐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영접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그 영접이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는 게 영접이라 했어요. 즉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 사귐을 누구랑 갖겠다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흙탕물을 뒹굴고 친구와 함께 어떠한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까?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다 함께하는 게 진짜 진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와 친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벗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친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 친구의 친밀한 교제가 식탁 교제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라에게도 말씀이 임했고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시험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려나가 영접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